26번째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마지막 2021년도가 이제 끝나면 새로운 2022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이제 5장까지 이제 6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제 너희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면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값으로 산 자는 마지막 완전한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림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이제 다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언제냐? 십자가 후를 말하고 십자가에 이제 자기의 몸을 그 마귀가 쥐고 있는 그 몸을 드렸다면 반드시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값으로 우리를 다 샀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들어온 자들을 이제 스스로 멸망을 취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영이 왔는데도 마지막 두 번째 단계는 아주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곱 정욕을 이기는 그 가나안 누시퍼 수하에 있는 일곱 정욕, 아주 견고한 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을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이제 답을 줘요. 이런 자들이 스스로 가만히 끌어들여서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멸망을 스스로 취해가는 자와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베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이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래서 복음이 자기 안에서 복음이 완전하게 깨달지 않는 사람이 가서 좀 아는 체 하려고 복음 전하려다가 먹히지 말고 그럴 때는 정말 자신이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섣불리 가서 건드렸다가 먹히게 된다니까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도 지금 안에 채워지지 않는데 섣불리 가서 복음 전하려다가 그 자에게 맥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이제 진리를 깨달은 자인데 이것을 부인한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그리스도 교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이에요.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가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자유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고 진리 먼저 그리스도로 깨닫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아는 것이 이 자유함의 진리인데 그 진리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 안에서 그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삼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온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는 첫째 계명된 성경에서 말하는 첫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둘째 계명으로 완성하라 했습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냐고 물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체 본질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진리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거룩한 몸을 얻는 것이 이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말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진리로 나아짐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종이 된다는 거. 종의 여기에 종의 개는 뭐예요? 서로가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이 종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무엇으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인지 안 보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그 자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사랑으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라는 거. 이 악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체를 가리는데 쓰지 말고 그 자유는 마지막 진리로 자유케 되는 완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8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이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함은 마지막 진리로 나아지는 몸을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에게 거기서 거치는 것이 되어서 거기서 막히는 일이 없이 마지막 끝까지 완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져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상태에서도 두 번째 견고한 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 결론을 말하죠. 5장 14절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죠. 첫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온 자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멜기세덱 주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몸과 똑같이 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유,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로마서 13장 10절이 말하는 율법이 이제 사랑의 몸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2장 31절이 말하는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 사랑으로 완성되는 둘째 계명. 계명은 마지막 결과물이 사랑이라는 몸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그 둘째 계명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이제 몸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하나의 몸을 두고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로서 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종로릇 한다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종로릇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지체로서 이제 서로가 종로릇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너희가 이렇게 한 사랑 안에서 종로릇해서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되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다 멸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지체로서 가는데 이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다 손해예요. 다 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간다면 손가락이라는 지체로 가는 자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몸에 있는 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 있어요? 절대 자르면 하나를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지체 안에서 정말 자기 일만 하면 잡음이 없는데 남의 거를 탐내고 그 일을 부러워하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피차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한 형제가 되었다면 마지막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몸을 한 각자가 이제 성전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종로릇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서로 물고 먹으면 다 피차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랑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받으면 피로 나는 그 형제보다 정말 복음 안에서가 진짜의 한 형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장성할 때까지만 나에게 맡겨준 기업으로 내가 보살펴주는 그 단계까지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내 소유로 생각하고 가다 보면 자녀가 우상이 돼서 복음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기까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종노릇.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이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와서 종을 삼고 잡아먹으려 하고 사로잡고 또한 자고하려 해도 다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러는 자가 되지 말고 속임을 알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악이라는 본질의 육체를 가지고는 이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우리의 주인하는 그 마귀는 다 마지막 결과물이 서로 종을 삼아서 힘이 센 자가 잡아먹고 자기 밑에 수하에 두고 그 다음에 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마지막 다 써먹고 나면 사망으로 또 내던져버려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용이 잡고 있는 속성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마지막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전 6장 8절도 보겠습니다. 고전 6장 8절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속여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불의가 뭔지도 모르고 속이는 자체를 모르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다투다가 마지막 둘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마지막 진리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온전함을 이루라고 했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달려가다가 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신 목적도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고 말에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어떤 행위적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이 마지막 영원함을 얻는 성전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영으로 믿음을 쫓아 소망을 쫓아가라 그랬죠. 영으로 믿음을 쫓아 소망을 쫓아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도 영으로 쫓아 소망을 가든 너희를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말하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2편 7절이요. 이 시편 내가 영을 전한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반드시 진리로 자유케 되려면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하늘로 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의 기록을 보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마지막 진리가 자유케 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그 성전을 완성하는 진리의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땅의 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땅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일은 우리는 멜기세덱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온영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멜기세덱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 땅의 일은 다 완성이 되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룰 일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일은 우리가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완성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룰 마지막 우리의 형상을 기록을 해놨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만유의 후사로 우리가 세워지는 일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보좌 우편에 참하늘의 그 말씀을 내 몸 안에서 실제로 이제 나타내줘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아들로 세우실 일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본체의 형상을 마지막 하늘로부터 오신 일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금 보좌 우편에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도 보면 모든 일 마지막 아들로 세우셨어요. 아들로. 마지막에 세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생겼어요. 상속자로.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마지막 상속자가 되는 것은 8번까지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8번째까지 이기는 상속자. 그 자가 이제 마지막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완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위에 이제 많은 동생들이 그 마지막 사랑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8장 29절이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 형상을 본받는 이 아들이 멜기세덱 주죠. 그리고 이 아들의 이제 많은 형제 아들 이제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도 너희는 전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지막 신됨의 후사로서 우리가 나타난 타고난 복이 있다는 그게 분복이에요. 분복.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는 그의 분복이라. 우리가 신의 후사가 되는 복을 타고났다는 거. 이게 분복이에요. 그 신의 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 신의 후사를 우리가 마지막 완성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참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매자는 알지 못한대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를 말하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신의 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많이 깨닫고 가게 되면 정말 그 농사 짓는 법칙과 너무 하나님은 이 복음에 비유를 해놨어요. 벼가 알곡이 꽉 찬 벼는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끔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정말 잘 깨닫고 가는 분들 보면 정말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분 그 자체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지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대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신의 후사를 알게 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정말 말씀을 잘 깨닫고 가는 자는 자기 행동이 먼저 변해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막 말로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많이 변했네. 그거를 자식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해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는 자체가 우리 엄마가 지금 믿고 계시는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변화가 됐지?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장래일을 알게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시편 82편 6절에 너희가 이렇게 다 이런 세계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우리가 타고난 신의 후사의 분복을 받은 복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타고난 복, 신이 되는 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자가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이 자가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입을 아들들을 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림자에 속한 세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다 말씀을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셔서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나타내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고 진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진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면 이제 참형상이 그림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이제 실상이 아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 그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참형상이 오면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함을 얻고 우리는 이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가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실상을 깨닫고 에베소서 4장 24절이 말하는 이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의는 멜기세덱의 의예요. 진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룩함의 완전함을 입을 때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철학과 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는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진 학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가장 낮은 초등학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속일 때 잘 용납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그것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듯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배워버려라. 우리는 이제 로마서,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믿은 이런 말씀들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은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온 인류의 모든 인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 자가 다 믿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이 될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너희에게 먼저는 첫 번째 복으로 이제 믿은 여자가 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첫 번째 이 기쁨의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소식이었어요. 가장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가 아들이 되는 소식이죠. 주님이 이제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소식의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소식은 이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천사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복음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은 이제 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해줄 때는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단계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골고다에서 이룬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소식. 그럼 2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소식이었어요. 두 번째 소식, 좋은 소식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두 번째, 다윗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멜기세덱 주를 보고 기뻐함의 영광이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야곱의 집의 왕들이 마지막 성전을 이루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소식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아까 둘째 계명을 이루는 사랑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함 이루는 단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누가복음 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십자가 도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사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몸을 이루어라. 부활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기쁜 소식을 듣고 마지막은 너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늘에서 이룬 영광의 몸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실상의 몸을 이 땅에서 이루라는 평화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은 지금 참하늘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히브리서 9장 11절의 세계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예요. 지극히 높은 세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이 온전한 장마, 이게 참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화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럼 마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가 태어난 곳을 갈 때 뭘 보고 갔어요? 별을 따라서 갔죠. 별을 보고 갔었어요. 별이 머문 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남을 보고 갔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집에 이제 성전을 말하는데 집에 갔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을 드렸대요. 아니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 무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겠어요. 여기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황금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황금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황금을 다 드린 자예요. 유황은 뭔냐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드려지는 소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뭐냐면 제사장들만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려야 돼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한 자가 두 번째 단계 가나안의 7 종력을 곡식 빻듯이 말씀 앞에 다 빻아서 다 소멸시키라는 제사예요. 그게 지금 유황의 제사예요. 유황의 보배함 두 번째. 모략은 뭐예요? 시체가 썩지 않게 뿌리는 그 약품이에요. 그러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서 몸을 얻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세 가지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얻을 세계에 그 말씀을 지금 세 가지를 통해서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동방 박사가 우리는 황금이 드려졌고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황금이 다 드려졌어요. 그의 죽으신 것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이 왔어요. 유황은 이제 십자가 죽음 후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라니까요. 소제 제사,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빻아서 드린다면 말씀에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옛 습성까지 다 빻아서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시킨 단계, 가나안의 7 정욕의 모든 것을 다 멸한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모략이라는 썩지 않게 뿌려지는 우리가 살아서
완전함을 이루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께서 주신 여자, 이 말씀을 믿는 여자가 마지막 복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황금이 드려졌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십자가에 드려졌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모략을 마지막 뿌려지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몸이 있었다면,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유황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얻으려 할 때 누시퍼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유황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황을 가지고 우리가 신부 단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함으로 그 아내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은 평민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몸을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미 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속건제 드릴 그 유향 드릴 몸을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가 되었었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 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황의 말씀들이 히브리서 10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전 6장 19절, 고전 6장 20절 이런 말씀들이 다 유황의 말씀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함으로 세우는 말씀들. 그리고 이제 모략은 몸을 실상으로 얻는 게 모략이에요. 이 모략은 옛날 왕실들에서도 이 왕실 안에 있는 사람들만 썼던 그 향유를 말하고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왕족이 썩지 않게 이제 죽으면 안 썩게 그 약품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이제 동방박사가 드릴 예물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의 동방박사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황금이 드려져요.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유황이 드려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곡식 빻아서 드리듯이 다 완전히 말씀 앞에 다 깨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모략. 살아서 우리는 그 몸을 얻어서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간 그곳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곳에 보배함을 열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데 이 안에 마지막 우리의 몸 얻을 것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를 찾아갔을 때 이 예수를 이제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거를 알고 다른 길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것을 쏘은 것을 알고 예수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 장자 아들들은 다 죽였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끝날에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 끝날에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의 제사장들의 수만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룰 것을 바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쏘은 줄을 알고 2살 아래는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끝날에는 누시퍼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온전한 아들들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에 쏘가서 누시퍼가 이제 다 죽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둘이 되기 전에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것을 모르는 자, 잠자는 자들의 첫 것을 모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첫 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 말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첫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첫 열매가 돼요? 그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첫 열매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마지막 첫 열매가 이 땅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는 다 죽이게 되므로 이때 나엘이 요셉을 낳으면 절대 안 되겠죠. 나엘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끝날에 요셉의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엘의 태문을 그때까지 닫아놓은 이유가 마지막 끝날에 가서야 이 복음이 나올 것을 알고 마지막 끝날에 나서 복음을 받은 자가 마지막 제사장이 된 것을 나엘이 요셉을 낳을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엘의 태문을 그때까지 닫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끝날에 가서야 이 복음이 나와서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영의 약속으로 실상을 이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2장 17절이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에레미야 예언이 나타날 때는 동방박사들이 나올 때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날 때를 말하고 있어요. 2장 18절 보겠습니다.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졌다. 나엘의 자식 없는 슬픔을 거절했던 것이 이제 이때 이루어져요. 나엘이 누구를 남으로 이루어져요? 요셉을 남으로. 이 요셉을 남으로 이제 에레미야 31장 이제 15절이 이루어지죠. 에레미야 31장 15절 보겠습니다. 나엘의 태의 문을 닫아놓은 이유는 이 복음이 그때 나엘이 요셉을 낳으면 헤롯이 2살 아래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이 복음이 끝까지 마지막 완성할 아들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죽임을 당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나엘의 통곡하는 소리였죠.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제 이 거절이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응하는데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 아들들이 나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마태복음 2장 19절로 갑니다. 에레미야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19절. 19절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죽고 나야만이 요셉이 태어나요. 나엘의 태문이 열려서 태어나고 이 땅에 복음이 이제 나오기까지 2000년이 걸리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기 예수가 마지막 태어나는 것은 그 아기가 보배함을 열어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몸을 이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가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 보배함을 열어서 이것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아기는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그 마지막 아들들이 이룰 일을 지금 우리에게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탄이 어저께 지나갔지만 그 성탄절에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그런 보배함의 예물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진리로 자유케 되는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나아지는 그 사랑의 몸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진리로 완성하기 전에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한 이제 동방박사가 그 예수가 태어난 그 예수를 헤롯이 찾지 못하자 2살 아래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이 정말 나엘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는 없을 거고 벌써 이 땅은 다 말씀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 남은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성하는데 그 남은 자가 마지막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영의 약속인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실상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마지막 제사장들.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보내심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열매 때문에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방 12 제자에도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너희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마지막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도 형제고 자매고 우리의 모친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동일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자매. 왜 자매라고 했을까요? 지금 온 인류의 여자, 자매라고 표현한 것은 온 인류의 여자가 진행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온 인류의 여자가 이제 마지막 진행형 가운데 완성을 하면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나라에는 여자가 없고 다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 그래서 형제고 모친이다. 모친의 뜻은 나아지는 비밀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는 개념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고 그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였어요. 거룩함을 입는 것은 누가 입어요?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우리를 두고 말하죠. 몸의 행실까지 다 죽여야 돼요. 황금은 십자가에서 다 드려졌고 아까 이제 유황, 소재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다 곡식을 빻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 내 옛 습성까지. 그리고 이제 모략을 부려서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몸. 이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그 자가 이제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개념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둘째 계명 사랑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거룩하게 입은 자와 멜기세덱과 같은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고 형제고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형제라고 쓴 그 기록이 이 몸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거룩함을 입은 자,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자, 이 자가 형제고 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들을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하셨습니다. 메타버스 안으로 우리 모두를 다 가상 공간 안으로 끌어넣어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준 제사장들의 반열에 그 복음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자신들의 마지막 것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마귀는 자신들의 심판의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므로 음료와 짐승들이 발빠르게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날에 대응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헬라와 철화와 문학과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가지고 가상 매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짐승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뼈와 살이 이제는 없는 뼈와 살이 피가 없는 영으로 순환되어져 가는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어야만이 음녀와 짐승들의 세계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정확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여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